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해봐 하면 어렵지만 대충 사순절 무슨 날인지 무슨 기간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복음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바로 치유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치유의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치유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도 나도 예수님 따라 걸어가면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었어요.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7장 끝나면 산에서 내려오는, 네 글자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팔복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복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5장에서 7장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게 몇 장이에요? 9장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일이 나오는데 총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얘들아, 복음은 내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잖아, 경험해봐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기도 하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은 10가지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야기들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8장 9장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8장 9장 이 긴 말씀에 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고치고 병이 낫고 회복되고 귀신들이 쫓아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말했던 8장 9장 말씀이 끝날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장이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뭐 했는데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요 뭐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5장에서 7장 말씀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8장 9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라고 물으시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밖에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단순히 어떤 기적, 마술, 마법 같은 것이 일어났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두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시각 장애인이요, 예수님을 소리쳐서 불렀어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막 저기요 하면서 따라간 그 느낌일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손짓해서 예수님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기서 눈을 딱 감고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각 장애인들은 당연히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너 여기 앉아서 구걸해, 여기 앉아서 이 일만 해, 데려다 주면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앉아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혼자 일어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두 발자국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면서 따라가서 소리 질러서 외쳤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이 두 시각 장애인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인생을 걸었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을 걸고 나갈 만큼 다짐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한테 외쳤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외친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도와주세요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한마디 외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좀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깊은 역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요, 다윗의 자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했어요. 한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우리 중학교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명이 차서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기억하고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기다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야. 종교와 여러분처럼 주일날만 교회 오고 뭐 학교 다니고 때로는 예수님도 까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에는 종교와 일상생활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게 박혀 있는 거야.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사야 말씀에서도요 이새의 줄기가 곧 다윗의 가문이에요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와요. 23장 5절 우리 선생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다. 그러면 이 두 시각 장애인이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보고 혹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좀 잘 나가는데 당신 다윗의 자손? 외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박혀있는 언젠간 올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 사고에 이 두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 저 사람이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기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메시아시여 라고 외친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두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소문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그 두 시각장애인은 가만히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든 뭐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던 간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이런 일을 했대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두 시각장애인은 생각했던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과인 메시아인가?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좀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좀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 좀 유명한 셀럽,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병을 좀 고치는 능력이 있나? 마술사인가? 아니면 조금 능력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가 정도로 누군가는 생각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았을 때, 근데 이 두 시각장애인은 보지도 못했고 들리는 소문만 듣고 확신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조금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들은 앞을 보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봤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색으로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주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고도 몰랐던 것을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알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외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두 시각장애인을 분명히 눈을 뜨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 뒤를 보면 진호가 눈을 뜨게 했다고, 그렇지, 모자를 뒤로 넘겨서 눈을 뜨게 했어. 그런데 단순히 불쌍해 라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너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앞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았니? 너 너무 힘들었겠다.
아, 불쌍해,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한테 질문해요. 예수님도 진짜 강력한 T인 것 같아요,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당신이 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 좀,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물어요. 너 진짜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믿냐? 와, 그거 좀 해주면 되는데, 그지? 너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떠보는 거야? 너 진짜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아플 때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것처럼 나도 혹시 그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던져보는 거 아니야? 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 그거 그냥 나한테 좀 아부하려고 한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너 정말 내가 그 일을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단순히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물어본 거야. 두시각 장애인들에게 너 진짜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믿니? 내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믿어? 그리고 정말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기도를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종교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하물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일들도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이야기는 그냥 기적, 10개의 기적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시다,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는요,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몸이 회복되면서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마음이나 관계나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냐고. 점자가 있었어요? 아니면 점자 보도블록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뭐 정책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조차 아마 그 사람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후로 몸이 회복되었지만 그 사람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게 풀려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존재 이유가 생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그냥 놀라운 의학적인 기적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예수님도 진짜 너무한 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눈을 뜨게 해줄 거야. 근데 절대로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고 말해요. 굳이. 근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여러분들이 맨날 다니는 길에, 뭐 예를 들어 학교 앞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학교 교문 앞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앉아 있어. 여러분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식 전날까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앞을 못 보는 게 확실하거든. 그냥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어느 날 졸업식 날 갔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 다녀요. 내 앞에서 걸어 다녀. 소름 돋죠? 뭐지? 근데 진짜로 이 가정은 진짜 그 사람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걸어 다녀요. 그 사람이 저 이제 앞이 보여라고 말을 해야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알아요? 그냥 봐도 저 사람이 분명히 눈이 멀었던 사람인데 눈 뜨고 걸어 다니는 거 보면은 놀랍잖아.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절대 말하지 마. 너 어디 가서 눈 뜨게 됐다는 말 하지 마.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절대 말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이 두 시각장애인이요,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요, 너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세례 받고 입교한 친구들 있죠. 우리 다음 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는데 목사님도 다시 한번 세례 입교 문답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공부할 내용들을 봤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복음은 내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너무 기뻐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래, 복음이 이런 것이지,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복음이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목사님이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어요. 2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 놀라운 일인가요?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야. 갈비뼈 있는 데가. 왜 아프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최근에 좀 무리했나? 생각이 든 거야. 곰곰이 생각을 돌려봤어. 그때 우리 집에 그 마사지 건 있죠. 두두두두 하는 거. 그게 있었어. 그래서 재밌잖아. 그래서 막 온몸을 다 했어. 나 여기도 했었나 봐. 그래서 갈비뼈에 금 갔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당장 정형외과에 찾아갔죠. 선생님, 저 여기가 아파요. 엑스레이 찍고 막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봅시다. 딱 옷을 들어서 보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조금 캐릭터가 독특한 사람이야. 갑자기 나한테 저기요,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 군대인가? 그래서 뭘 대응한다는 거지? 말도 안 해줘. 이거 막 갑자기 혼자서 막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무슨 큰일 났나? 했더니 이거 대상포진 같은데 약 먹어야 돼요. 근데 보는데 내 피부를 내가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근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대. 근데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데 먹는다? 이거 뭔가 냄새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좀 쫄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가 목사님이 결혼식은 6월 달에 했지만 신혼여행은 9월 달에 갔단 말이야. 일이 바빠가지고 9월 달에 딱 신혼여행 가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나 큰 병이면 큰일 나는데, 나 인생 쉽지 않아지는데 이러면 고민을 했죠. 그래서 막 약을 먹었어요. 딱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진짜 그 증상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신혼여행도 못 갔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지도 모르고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병원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의사 선생님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병을 낫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쁘고 엄청나게 놀랍고 막 찬양하게 된단 말이야. 그 의사 선생님을 선제적으로 대응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 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앞을, 여기 서울고 근처에 있거든요. 아주 명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거기 가세요. 이 두 시각장애인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잖아요.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건강이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뭘 해야 되는가? 나도 그 두 시각장애인처럼 그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만 짧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몸을 돌아보고 내 관계를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치유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분명히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보여요. 그냥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운 건 뭔지, 난 도대체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요, 이 치유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상담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해요. 치유의 시작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아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억누르기만 하면은 오히려 그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도 진짜 치유는 너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시각장애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요. 솔직히 저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게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말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일도 하나님께는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경험했다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그 두 시각장애인이 막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고백하고 소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반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그 회복을 전해주는 것까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분명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몸이 지치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외롭고 힘든데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은 다 무너졌는데 안 그런 척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요, 그 믿음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바로 눈을 뜬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바로 회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더디게 회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왜 나는 안 되지?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 안에서 시작된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